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스님이 TV의 관찰 예능에 나와서 남산뷰가 보이는 자기 집을 자랑했다가 그렇게 TV에서 퇴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죠. 사람들이 그 남산뷰가 있는 그 집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소유인 줄 알았는데 풀소유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스님이 되려면은 출가를 하게 되고 무소유가 되는 것이죠.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스님이라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드시는 것 같고 또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유명인이고 또 유명 작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TV를 떠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그렇게 자주 TV에 나오는 스님을 보면서 대체 뭘 기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스님이 정말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 같은 모습을 갖추기를 원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를 보면 대부분의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신도들에게 또 가르치고 하는 걸 보면 좀 또 다르죠. 신도들에게는 부자가 되도록 공양도 해주고 또 돈을 받고 연등도 달고 그런 걸 봅니다. 제가 설악산 갈 때마다 그 기와장에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앞에 바치게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참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책에는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공과 물질 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했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라면 삼박자 축복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이런 거 주장했는지 다 아시죠?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을 영혼 구원으로 또 범사에 잘되고 이것을 이 땅에서 성공과 어떤 축복으로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것을 건강의 축복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해석은 현대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에 찌든 그런 사람의 어떤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으로 봐야 할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인사입니다. 영육 간의 축복과 강건함을 전해주는 인사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정말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인 양,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구절인 양,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는 우리가 외식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소유와 재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청을 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재산과 관련해서 이런 청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먼저 부르고 있죠. 랍비는 이런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유대인들 경우에 장자가 유산의 3분의 1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근데 형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 선생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그런 랍비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에서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가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피력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를 보통 랍비처럼 여기고 이런 청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런 요청을 한 자체가 좀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심오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 나서도 다짜고짜 자기 유산 그 상속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다급한 문제를 청해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박에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이런 대답을 하셨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개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방을 합니다. 개업 신방을 하고 또 확장할 때 신방을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 다 오셔서 엄청나게 축복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방을 가면 목사님은 막 있는 대로 그냥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막 축복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는 사람인가, 이 복비러주러 다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예전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답을 하신 거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시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15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답했는지 이유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잠깐 유보해 놓고 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뭘까요?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걸 전부 탐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탐심이라는 말을 정의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탐심을 이 모든 소유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로 생각하니까 무소유라는 극단적인 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무소유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유로 살아갈 수가 없죠. 엄밀히 말하면 최소 소유 아니면 적당한 소유 이걸 말할 수는 있어도 무소유라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탐심이라는 말도 잘 봐야 합니다. 이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걸, 그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분수라는 게 주관적인 거 아니냐? 그 적정선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냐? 그 누가 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준비하셔서 어떤 상황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로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잠깐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써가면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 또 부모님,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무턱대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도 영적인 일을 설명하면서 어떻게든 알아듣도록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라, 무턱대고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비유 내용을 봅니다.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나오죠. 부자의 밭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텃밭은 아니고요. 아마도 그가 가진 경작지를 말하는 것 같고 소작농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자니까. 그런데 그의 아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우리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확량은 늘어났는데 이걸 채울 곡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풍년이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이 부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안동에서 살 때 그런 걸 봤습니다. 어느 날 어떤 트럭에 농민들이 마른 고추를 한가득 싣고 와서 시청 앞에 그걸 다 풀어놓고는 확 불을 질러 태우는 걸 봤습니다.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정부의 고추 수매가하고 이게 안 맞아서 너무 풍년이 돼서 이게 돈이 안 맞으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와서 다 태우면서 시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보면 우유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막 땅바닥에 막 우유를 버리고
작물을 포크레인으로 막 갈아엎고 이런 걸 우리가 보죠. 풍년이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참 이해를 못하죠. 어쨌든 정서적으로는 음식을 쏟아 붓고 태우고 막 갈아엎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이 풍년이 된다고 많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잠깐 고민하고는 금방 답을 찾아냅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간을 더 크게 짓자는 계획을 하게 한 이 마음속에 진짜 동기가 뭐냐? 19절에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지으려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즉 나중에 여유 있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두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도 곡간에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쓸 걸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준비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금 누구나 원하는 그런 인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욜로니 워라벨이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삶의 여유와 삶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나중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이 비축해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지금 그걸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앞부분에 해석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잠시 짚고 가려고 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심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부자의 이 계획과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이 소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비축해 두는 이유는 당장 필요하기보다는 나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며 옷이며 물건이며 비축해 두는 것은 바로 나중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곤충이나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개미가 먹이를 계속 물어서 비축하고 벌이 꿀을 그렇게 모아두고 다람쥐는 도토리를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육식동물들도 사냥을 하고 나면 고기를 비축해두고 그렇게 다 합니다. 사람도 똑같죠. 다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당장 먹을 수 있는 거 밥 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당장 입을 수 있는 거 옷 한 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 모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악착같이 벌고 모으는 이유도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중에 내 생명과 내 안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이 되면 연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쌀독에 쌀을 가득 채워놓고 김장을 한 100폭, 200폭이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어떤 추위 겨울이 와도 끄떡없다.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편안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 당연한 원리를 이렇게 그냥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가 넉넉해야 그 생명과 그 안위가 보장된다. 이걸 우리는 살면서 저절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럼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는 소출이 풍성해지는 걸 보고 잠시 고민했지만 곡간을 더 크게 짓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주된 이유는 나중에 여유있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생명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상황을 꺼내십니다. 부자의 바램과는 다르게 인생에 큰 변수가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변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나중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곡간을 키우고 더 많이 비추게 두려고 했는데 만약 갑자기 죽어버리면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둘 줄 알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그걸로 자기 생명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만 해요.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한껏 비추게 두는데 이게 결국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과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합니까? 바로 그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만약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한다면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운동하다가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치게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이것저것 자식을 위해 다 해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이 인성이 이상해지고 삐뚤하게 자라고 부모와 관계도 안 좋아진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 노력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 재물을 쌓았는데 이게 물거품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런 가운데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영원히 없다면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우리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지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것,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만나를 내려주셨죠.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지킨다. 내가 공급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일정량 똑같은 양을 주시고 안식일 전에는 2배로 주시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또 만나를 그대로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비축에 두려고.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비축에 두려고 간 겁니다. 그렇게 먹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을 했죠. 불평을 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허리춤까지 오도록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걷어와서 천막 주변에 막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비축해 두려고 하는데 성경은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명만 위해서 비축해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 후손들을 위해서도 비축해 두려고 하죠. 성경은 이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시편 49편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이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성경 말씀은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비축해 놓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계속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떡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떡만 가지고 생명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바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탐심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몇 가지만 떠올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비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산 배분 문제로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유산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 누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돈을 더 가지게 되면 내가 더 생명이, 또 그 안위가 조금이라도 더 보장되니까 우리는 돈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더 가지고 더 비축하려는 생각들은 결국 인간의 탐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 생명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탐심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험성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보다도 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돈으로 모든 걸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분들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생명의 본질, 하나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젖어들며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